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삶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보시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과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이 막 뒤섞여서 혼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영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를 사랑하면은 다른 하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과 영이 혼합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에 있게 된다고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요, 9절의 말씀을 또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긴가민가하지 않습니다.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분명하고 명확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에 속하여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육신에게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육의 일이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육신의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육신의 일은 뭐고 성령에게 속한 일, 영에 속한 일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걸 좀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한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19절부터 한번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말씀하시면서 육의 생각, 육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 육체의 일,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것은 우리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랑 거리가 먼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와 상당히 밀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 당짓고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21절에 투기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투기하다라는 것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기하다, 시기와 질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더 원할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투기,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주술을 하고 뭐 호색하고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이런 육체의 일을 하지는 않지만 투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거려서 갈라놓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안에 충분히 있는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육체의 일과 육에 속한 일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인가? 내 안에 이 육체의 일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그 말씀이 쭉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 화평, 평화를 주도하는 사람,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관대하여 그들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상의 삶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며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내가 사과 씨앗이라고 심은 줄 알았는데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포도네? 그러면 내가 심었던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포도예요. 포도 씨앗. 열매를 통해서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에 속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육신에 속하여서 육의 것들을 맺고 있느냐?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하여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짜증내고 분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예배 때는 찬양하는 말을 하지만 예배를 끝내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내 입술의 말이 막 불평과 저주와 원망과 누구를 미워하는 말, 이런 말들로 내 입술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영에 속하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게 되는 주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신비에 새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하여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모든 죄와 율법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